이 시간 함께 연애 나누신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베델로 올라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어를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단을 쌓으라.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그것은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야곱이 머문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닙니다.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머물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머물기를 바라셨고 가기를 원하셨던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정 야곱이 가기를 바라셨던 곳은 야곱의 출생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 세겜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히 나타나셨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형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도망가다가 홀로 쓰러져 잠들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결코 세상을 상징하는 이 세겜 땅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다가 당한 위기의 순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한 복수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가나안 성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야곱과 그 집안은 몰살당할 위기를 만난 것이죠.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주변 족속들의 보복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죽였으니 동족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히위 족속을 말합니다. 히위 족속은 가나안에 가장 넓게 퍼져서 큰 세력을 이루며 살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히위 족속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겜 땅에 머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잘 드러나는 것이죠. 세겜 땅에서 만난 위기, 그리고 아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왜 세겜 땅에서 야곱의 일가가 머물지 않기를 바라셨는가를 잘 증거하는 일들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야곱이 서원했던 내용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읽어드렸던 창세기 31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곳은 야곱이 거하고 있는 밧단 아람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던 곳이죠. 그리고 아직 야곱은 가족들과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베델로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잘 말씀합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의복을 바꿀 것을 야곱은 모든 식솔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체면, 이러한 것들은 다 버리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아직 밧단 아람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있었고 신상이나 주문을 새긴 부적 같은 귀걸이도 있었습니다. 자기 식솔들이 갖고 있는 드라빔과 귀걸이는 나중에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면 외삼촌 라반의 거대한 유산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는 뜻은 제사의 자세로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옷들이 참 다양하죠. 일할 때 입는 옷, 잘 때 입는 옷, 평상복, 외출복, 얼마나 다양한 옷들이 있습니까? 하물며 지금처럼 옷이 잘 발달되지 않은 이 당시에도 제사를 드릴 때 따로 옷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평상시에 입는 옷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마음과 뜻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만큼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 그리고 자기 귀에 걸려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다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4절에는 잘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련 없이 세겜에 다 묻고 떠난 겁니다. 그것에 미련 두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고 세겜 땅에, 세상을 상징하는 그 세겜 땅에 묻고 떠난 것이요. 베델로 갈 때 그렇게 떠난 겁니다. 그 마음에 결연한 의지를 품고 그 세겜 땅을 떠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도, 그리고 그 가족들이 행했던 그 결연한 의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겜 땅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로 가서 거기서 단을 쌓을 때 야곱과 그 가족들이 행했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있는 것들,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행했던 서원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도 기억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베델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위로를 얻었는지, 산소망을 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한마디에 다 포함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는구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자신들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미련 없이 포기하고 베델로 떠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셨나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끝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 위기의 순간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산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모든 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떨지 않아도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